오셔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식일 학교 정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순서를 조금 전에 안교육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과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드리는 그런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대인관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신뢰를 기울여서 지켜 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절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운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안델센, 우리가 보통 안델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델센이 지은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내용의 핵심은 오리들 사이에 태어난 백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리와 백조는 모양새가 틀리지요. 생긴 모양이 틀리다 보니 오리들에게 못생겼다는 이유로 백조는 오리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른 오리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고 날마다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외모 등으로 인해 미운 오리 새끼는 홀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날개에 힘이 오르고 튼튼해짐을 느낍니다. 혼자서 날개짓을 해봅니다. 파닥파닥거리던 미운 오리 새끼는 하늘을 나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내가 날 수 있다니, 내게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합니다. 놀라움 속에 날개짓을 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정원과 호수가 있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쉬어가고자 한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 3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백조에게 반한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혹 그들에게도 못생겼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기대낌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잠시 미운 오리 새끼가 쉬고 있는 사이 미운 오리 새끼를 발견한 3마리의 백조들은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옵니다.
백조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한 오리 새끼는 두려움의 연못을 향하여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운 오리 새끼는 물 위에 비친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백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화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런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를 보고 자기를 볼 때는 도대체 자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볼 때에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회의감이 들고 산다는 것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본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용하고 흡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용하고 흡수함, 이것은 덮어줌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상입니다. 인상이란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얼굴이 주는 느낌을 나누어 보면요,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고 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느낌을 줄까요? 어두운 느낌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나쁜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얼굴이 어둡고 밤낮 눈물 속에 사는 것입니다. 눈물도 우리 정신이나 육체 건강에 좋은 눈물이 있고 나쁜 눈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되 회개하고 통회하며 흘리는 눈물이나 은혜를 받음으로 오는 감격이나 감사,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은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감정을 품고 억울한 마음에서, 서러운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은 자신의 정신이나 육체 건강에 좋지 않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대인관계에서 나쁜 기억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쁜 것들을 빨리 청산하고 버리라고 전거하고 도리어 좋은 기억을 잊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산해야 할 나쁜 것들이란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아픈 상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좋은 것들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내면 죄를 짓기에 마련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죄로 연결됩니다. 분을 내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데 인상이 좋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 억울함에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밤새도록 분을 품으라고 합니다. 아니, 이틀이고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 1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분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분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외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의 아픈 상처를 내만지며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의 상처가 말할 수 없이 컸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후를 들어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귀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결혼하여 흉년이 들기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의 뜻이 바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들, 즉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자기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건, 동생으로서 형들에게 당한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과 아픔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이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이 말 속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지난 아픈 기억을 지우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한다고 잊어버려집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만 모든 것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한 첫 번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때에 새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짐들, 분노의 짐, 상처의 짐, 억울함의 짐들을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고서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점점 더 깊은 상처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처럼 모나스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을 주었던 아픈 과거들에 대해서 모나스 용서하고 잊어버렸다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도록 은사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성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철저히 나의 과거 속에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과거의 나를 비워야 합니다. 지나가고 흘러간 나쁜 과거를 용서하고 버릴 줄 알 때에 나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고 비어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내 속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줘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찬송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에 장미꽃이 피든지 아니면 가시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감사고 슬픔도 감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길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결국은 요셉처럼 기수임을 받는 인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런 기준을 두고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란 대체적으로 5가지 정도를 꼽을 것입니다. 안식일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11조를 얼마나 성실히 내는가, 얼마나 교회 일과 부서일에 열심히 봉사하는가, 새벽 기도와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가, 전도회나 그 외의 모임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는가. 이런 5가지 기준에서 3가지 정도만 잘한다면 그분 신앙이 참 좋은 분이야. 그리고 이 중에 4가지 이상 5가지를 다 잘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5가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다도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언어가 많이 나오는가를 봅니다. 삶 속의 말을 보고 이분의 신앙이 괜찮다 아니다로 분별해 봅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은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는 의미가 있고 맛이 있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장점을 말합니다. 좋은 점을 말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은 절대로 남의 약점이나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은 형식적으로는 앞에 5가지를 다 지킵니다. 안식일 성수도 잘하고요. 3일 예배도 잘 나오고요.
거기다 11조 헌금, 교회 봉사, 새벽기도 모든 모임에 열심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사람은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저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잊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외쳐야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예전에 품었던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므낫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셨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제 춥다 하시고 본가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깊은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형제를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부패되고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온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속히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귀한 교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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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과 내용은 생명을 선택해라. 오늘도 안식일도 마치고 사무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사무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빌려 너희에게 주문을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너희를 명하여 되었으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령이 상상하는 것을 아멘.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라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다 생명을 선택하셨습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에 우리 보면은 그 샌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읽어보셨습니까? 그는 진단을 받고 뇌종양이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고 죽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아무리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 무엇을 생각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뇌세포를 어떻게 했어요? 급냉동을 해서 의학이 발달되어서 자신의 뇌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면 자신은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조금씩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뉴스도 언젠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신이 임종하기 바로 전에 자신을 급냉동 시켜라. 그래가지고 현대 이 의학이 발달되면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런 꿈을 가지지 못한 걸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꿈들은 진짜 꿈입니까? 다 헛된 꿈이지요. 다 헛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은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이 방법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헛된 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오늘 그런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교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도 저는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씩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려고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라고 주셨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 교과의 총제목이죠. 생명을 선택하라. 교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다 선택하셨으니 이 생명, 우리 주변의 사물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거 가지겠다가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나타나면은 먼저 들었던 것이 어디다 두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거 잡으려고 하다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이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한 이 귀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생활 때문에 이 선택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면서
아니면은 죽음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어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을 선택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생명을 선택하는 그 길에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선택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영감에 있는 교훈을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시면 교과에 우리 첫째 날에 그 생명과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너희들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되어 주심으로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르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늘을 같이 연신 못했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무슨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다 공짜처럼 보이지만은 이 구원 그 뒤에는 어떤 값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엄청난 구원, 성경에도 엄청난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하면은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순간마다 우리 생명의 길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둘째 날 월요일 소리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선과 악의 전쟁에서 중립은 없다. 선 아니면 악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올립니다. 우리가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내년 1월부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에 속한 것은 그럽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선택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올립니다. 거기 우리 교과 옆에 묵상 가운데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말씀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묵상 아래에 그 창고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진묘하게 공격하여 넘어뜨림으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로 뭐하고요?
결심하고 매일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뭐하고요?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이어간다면 믿음의 싸움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첫째는 선택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이어간다면 분명히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준비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순간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결심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이시여 나 이 결심했지만 네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의의 길, 바른 길,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길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셋째 날 소식 보겠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질문도 하나 올립니다. 성경은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선택하라. 왜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죽지 말라고. 예.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좋은 답을 드렸습니다. 선택 안 하면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하여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합니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우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 나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라도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이런 사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누구의 공격의 화살을 피할 수가, 하나님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까? 사단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나는 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온 우주가 파괴됩니다. 온 우주가.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연습이, 그 선택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택. 그냥 하나님 선택하자. 그렇다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하나님 선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또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선택하는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13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만민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뭐 한 것이랄까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하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상하고 속상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을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순종을 연습하는, 순종하라 해도 순종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연습하자. 매일 좀 많이 연습해서 질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뭐가 아니라 그럽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질문 올립니다.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면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창고에 보면은 창고의 둘째 단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에 반응하라고 합니까? 무엇에 반응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우리 여러분들 순종하기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 올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감동받고 깊이 묵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생활이 익숙할까요? 하늘 생활이 익숙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을 어떤 분들은 1, 2년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10년, 20년, 50년 일 하신 분들도 있지요. 저도 24살에 신앙을 해가지고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을 해도 때로는 신앙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저도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그렇지 않지. 천만의 말씀. 나도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안 그래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쁘게 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의 생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생활이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한다. 뒤뚱뒤뚱 걷는 아기, 너 왜 그래 걷느냐 하는 부모 있습니까? 이제 더 지나가지고 뒤뚱뒤뚱 걷는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좀 제발하게 걸어봐라 이래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하늘을 연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선택하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뒤뚱뒤뚱 하면서도 걷는 부모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기가 어떻게 저리 잘 걷나 하고 때로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웃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모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다섯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경배에 관하여 제가 질문 올립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위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 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느낍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신, 세속주의의 신, 탐욕의 신, 이런 거 다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날마다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이방 신들을 멀리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제가 물질의 신, 무슨 세속주의의 신, 탐욕의 신, 이런 신들이 우리를 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말씀을 드렸지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이방 신들을,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와 그들이 참 하나님과 연결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표적이 된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까? 네. 뭐로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 어떻게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진짜 잘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 다 그런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고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호소를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마침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안식일의 반성님들,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안교 반성들이 다 되어서 영원한 하늘 소망 가운데 주의 날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반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교과 마치겠습니다. 아멘.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죽음과 사망과 소망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반생들,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